18장에서는 보시면 이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와 땅의 우리나라를, 땅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또 작은 자,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천국에서는 결산을 이렇게 한다. 천국에서는 종을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을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실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사실과 상황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눈이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이 와갖고 갈릴리에서 오셔서 물어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사람이 어떤 헤어질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하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다른데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말이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실관계 속에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시험하게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보는 그 눈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부가 이혼해도 되느냐, 이혼증서를 써도 되느냐, 이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아내가 둘이 한 몸이겠고 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삶 가운데서는 육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가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밑에서 맨날 선악과 안 따먹으려고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선악과 밑에서 그들의 삶이 옳다 그르다 하는 삶으로 사는 거지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면 선악과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계속 선악과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증서를 써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자기 과시용으로 또한 많이 받쳐져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내게 속한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그를 억압하고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하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나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여자는 나에 대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려면 이혼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완악한 마음으로 남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여자들을 괴롭히고 여자들을 속박하고 여자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막 다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그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이 그 완악함을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증서를 써주는 너그러움으로 이혼을 하고 너희가 나눠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혼증서에 대해서만 얘기해서 예수를 시험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세상에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데 보니까 모든 짐승의 암과 수가 있어서 짝이 있는데 사람이 네가 다스리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잠들게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피와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너희도 똑같이 암과 수를 만들어서 또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시간에 와서 그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다 진리를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 건데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오신 것은 뭐냐? 지금 이와 같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못된 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인간의 시간 속에서 오셨고 또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남과 여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붙여진 짝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도 진리고 말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뭐야?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우리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느냐. 육적인 의미와 혼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육적인 의미만 가지고 그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부관계가 어떠한 것이고 부부가 어떠한 것이고 남과 여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육적인 삶을 가지고 얘기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우리는 같이 알아야 온전한 우리가 부부로서의 삶, 우리 부부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진리로서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육신의 삶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옳다 그르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계속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는 영원하고 그 진리는 온전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영과 혼과 육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알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왜 남과 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남과 여가 한 몸이 돼서 너희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어진 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맺어진 관계요 헤어지고 나눠줄 수 없는 관계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이 서로 유익을 관계한 유익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네가 나하고 나가 너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가 신부요 우리는 예수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여러 모양의 그 부부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부부관계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혼적으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계속 우리가 시대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삶을 계속 우리가 과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우리의 삶을 자꾸 이 땅의 삶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필요를 구하게 되고 부부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에 필요한 게 부부가 되고 이렇게 되면 헤어지는 것이 우리는 헤어지게 될 이유가 있으면 헤어지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부부관계는 이 부부는 이 가정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되고 내가 헤어져도 되는 것이고 깨져도 되는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성적인 삶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많은 부부들이 이혼이 지금은 많이 지금 돼 있고 그전에는 이혼이 수치가 됐지만 지금은 이혼이 너무 당연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의 삶 가운데 헤어져도 되고 헤어진 게 뭐가 잘못됐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사니까 부부관계가 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가 자유해지고 이 땅의 삶이 편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옳고 그르다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가 자유해지고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진리를 보면 그렇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혼한 부부나 그 사실을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하고 편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밖에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남과 여를 만드셨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너희는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의 사실적인 삶, 그러니까 육적인 삶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육적인 삶이 다르고 영적인 삶이 다르게 내가 신앙생활이 되어 있고 다른 삶을 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육적으로 가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부관계를 그렇게 사실관계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헤어져도 되지 않느냐 모세가 허락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 남과 여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 사람으로서는 헤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살고 내가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나누기 전까지는 나는 이 사람과 이 분과 나의 피요 살이요 이 아내와 나는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는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함께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산다고 믿고 살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진리인 것이지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고 듣고 듣는 대로 세상에 아무리 풍조가 이혼을 허락하고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길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진짜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을 얘기할 때 뭐래?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삶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서 동물과 짐승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것을 채워주고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과 여를 만드셨고, 남과 여를 만드시고,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속에 숨겨두시고 깨닫고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 진리대로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진리를 우리 그 속에서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한지를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샬롬이 있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고 옳다 그러다 세상의 환경, 세상의 지식, 세상의 내 생각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진리를 따라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진리 가운데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느끼고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사단과 어둠이 없습니다. 오직 빛과 진리만 있고 그리스도만 있고 나의 구원자신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하고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